자, 우리 젊은 예배, 주님 앞에 젊은 예배 보러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저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더욱더 높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길이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 이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르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함.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나긴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린 작은 질병에도 힘없이 무너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악한 질병 모든 고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2022년 새로운 목표를 세운 만큼 우리 젊은이 예배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질병 가운데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준비된 예물 하늘 앞에 올려드리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번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이 시간 11조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세연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한평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드림이 아깝지 아니하고 더 풍성히 누리는 세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덜해서 이어서 연달아 이렇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1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욥기 11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아멘. 우리 PPT 넘겨주시면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잠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요거 자, 우리가 기독교는 무엇의 종교이다 그러면서 계시의 종교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말씀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시, 영감, 조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의 계시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계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계시와 어떤 계시가 있다고 했죠? 자연계시와 자연계시를 말한 일반적으로 자연계시와 일반계시와 특별계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 말고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 일반 계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일반 계시 자유롭게 말씀하면 됩니다. 선물 제가 준비했습니다. 또 일반 계시가 그럼 무엇일까요? 대답하라고. 최지훈. 일반 계시가 뭐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빨리빨리 대답. 알고 있으면서 대답 안 하고. 그렇다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일반 계시가 끝이 아니라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주 우리 다 들었잖아. 지난주 다 들었잖아. 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을까? 자,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구원의 역사하심을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거 내가 하면 되는데. 자, 이제 괜찮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죄송합니다. 뭐야? 아, 요거 이제 지난주에 요 정도까지 하면서 아마 마쳤을 거예요.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특별 계시에도 종류가 있어요. 특별 계시에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현현하는 것과, 이제 우리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간섭하시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섭리. 섭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딱딱하게 하면은,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청년들하고 하고 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교리를 하고 있는데 좀 어떠냐, 그러니까 너무 좋대요. 좋은데 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이렇게 신조어를 들으니까 익숙하지 않고 좀 어려운 감이 있나요? 어려워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려고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특별 계시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구속의 내용이고, 그리고 직접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사실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직접 일어났던 일들을 계시하면서 우리에게 확실성과 명료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진리들을 올바르게 바르고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특별 계시인 것이죠. 우리가 이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를 보면서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제가 뭐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감이 있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라고, 그 말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성경 한 권을 쫙 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딱 한 줄이다라고 말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정확해요.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적으로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그게 뭔가요? 바로, 크게 대답해도 된다, 틀려도 돼요. 뭡니까? 내 자신이죠. 내 자신. 나의 잘남과 나의 똑똑함과 나의 힘셈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인이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이룰까요? 아주 퍼펙트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딱 그것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잘난 거, 내 똑똑한 거, 내 폼생폼사,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흔히 흑자는 그냥 농담 삼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찬이는 평생 가도 아빠 못 이길 거라고.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지금은 생각합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이 40대 중반이 거의 이제 다 됐는데, 나이가 들고 50대 60대가 되면 이제 예찬이가 커서 군대 갔다 오고 이러면은 그때는 저를 이기겠죠, 당연히. 지금에서 그런데 그만큼 우리는 굉장히 강할 것 같고 다 무언가를 할 것 같지만 우리는 제한적이고 유한하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우리는 뛰어넘지를 못해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없애주고, 그리고 우리의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기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계시가 없으면 특별히 존재할 수 없다. 일반 계시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지식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다 모른다. 그래서 성경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을까? 여러분, 성경은 누가 쓴 것 같습니까? 성경은 사람이 썼어요. 목사님, 그럼 사람이 쓰면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들이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썼는데 정경이라 정확무오한, 정확하고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 궁금증이 들죠.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쓰여졌는데 어떻게 그럼 쓰여졌는가? 성경은 영감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감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주신 신령한 감동만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운데, 하나님의 활동의 결과가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움직이고자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활동의 모든 부분이 바로 이 성경이고요. 그리고 이 성경은 어떻게 쓰여지냐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쓰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영감을 줘. 감동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감동으로 쓴 것이 아니라 감독하며 쓰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기질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사상들을 그대로 이용하여 쓰기는 하였지만 정확무하게 한 획도 틀리지 않도록 그 사람의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1획도 틀리지 않게 적게 만든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쓰는 제 성격과 성향과 사상을 가지고 제 펜을 누가 잡으셨냐면 성령님이 붙드시고 내 성격에 맞게끔 성경을 쓰게 만드신 거예요. 내 말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여과해서 쓰여진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면 됩니다. 여기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과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 보이죠?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언은 시작. 이것이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근데 영감의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있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신 것인데 요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기계적 영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100%다 쓰게 하셨다. 사람을 그냥 기계처럼 컴퓨터처럼 치는 대로 사람이 이렇게 썼다. 이게 기계적 영감이라고 하고요. 동력적 영감은 하나님께서 감동과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쓴 것이 이 동력적 영감이라고요.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100% 그리고 그 사람을 100% 여과해서 쓴 것이 바로 유기적 영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으로 쓰여졌겠습니까? 1, 2, 3번 중에 몇 번? 3번인 거죠. 하나님의 말과 뜻대로 그대로 그 사람을 여과해서 쓴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 사람마다 이 성경을 쓴 사람마다 내용과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재밌어요. 베드로는요 좀 과격하고 우락부락하잖아요. 그 내용들이 베드로 전후서에 굉장히 좀 거친 표현도 나오고 그렇게 썼고요. 바울은 많이 배운 만큼 굉장히 필자가 좋습니다. 조금 달라요. 느낌이 사람마다. 영감의 부분은 성경은 모든 부분이 아니라 성경의 어떤 부분에만 영감되었다는 견해가 바로 부분적 영감입니다. 부분적 영감. 이해되시죠? 그리고 사상 영감은 성경의 사상은 영감되었으나 생각 또 사상을 표현하는 단어는 영감되지 않았다는 견해. 이런 또 영감이 있는데 축자 영감. 성경의 모든 부분이 영감되었고 성경의 모든 단어까지 영감되었다는 견해. 우리 1번, 2번. 1번 부분 영감, 2번 사상 영감, 3번 축자 영감. 1, 2, 3번 성경은 뭐겠습니까? 축자 영감 맞습니까? 사상, 생각, 부분적으로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맞아요. 3번 축자 영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완전 100% 유기적 영감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100%, 사람 100%.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100% 역사하셔서 쓴 것이 바로 유기적. 축자 영감은 그렇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시고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성경을 쓰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부분 시작. 같다.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할 때에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안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계속할 건데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두 번째 강의가 계시와 영감입니다. 계시와 영감. 끝이에요. 계시와 영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계시라고 합니다.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 계시 중에는 어떤 계시가 있다고? 말해봐. 질문을 해야 되겠어. 어떤 계시가 있다고? 어떤 계시가 있다고? 수영?
수영이요. 기쁨이요. 1번 계시하고 야 그것만 해도 목사는 완전 만족해. 완전 만족해. 일반 계시와 특별 2개 있다. 챙겨놓을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짚고 마칠 거예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뭐죠? 일반 계시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특별 계시는 뭐예요? 바로 성경인 거죠. 그런데 이 특별 계시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냐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쓰여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쓰여지냐면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독하면서, 성령이 감독하면서 쓰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100%, 사람 100%, 사상과 축자, 생각 모든 것을 다 100%다 활용하셔서 정확하고 무하고 틀림이 없는 그 성경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경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기적 축자 영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또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리의 앞부분을 살짝 살폈어요. 좀 재밌지 않습니까? 권사님 제가 한 개 챙겨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어렵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우리가 밑바닥부터 같이 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내게 뜻하시는 것을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그 방향이 보여지는 거예요. 방향성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서야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지라는 내 인생의 쫙 그림을요, 유기적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며 무엇을 하며 살 것이며 뭐 계획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인가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꿈꾸세요.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는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후회하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면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으로 열정적으로 예배해야 돼요.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까이 들리고 더 내게 말씀하시고 더 은혜로운 내 삶을 바꿔가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 듣고 보는 거예요. 왜? 우리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조명해보기 위해서, 비춰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잘 사나 못 사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대로 살 때 어떻게? 지금 우리는 유한적이고 제한적인 삶 끝나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진짜 우리의 삶은 어디 있냐면 저 위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가서 정말 잘 살고 정말 멋지게 영원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나의 잠깐의 고난과 고통을 즐기며 감사하며 나의 즐거움을 잠시 유보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교리를 하고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좀 적극적이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가. 제가 할렐루야 하죠? 그러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내가 그게 예배를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경꾼이 아니에요. 저와 같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 그러니 함께 호흡 맞춰가면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해 주세요. 제게 반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잖아요. 그러면 아멘,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뜻이에요. 매 말씀에 내게 주시는 은혜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 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내가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고 바르고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좋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게 하시고 온몸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귀를 열고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우리 젊은이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까지 청년들 이제 힐링 수련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또 가졌었고 재밌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함께 우리 청년들과 함께 경주월드 갔다가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낚시도 했다가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을 나누고 여기 와서 맛있는 것도 또 먹고 용화도 보고 힐링 수련을 완전 힐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 청년들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중고등부 이제 곧 개강을 하죠. 개강했어요? 아직 안 했어? 대답을 석영아, 니 중고등부 아이가? 개강했냐고? 죄송합니다. 개학인데 개강이라고 내가 잘못했네, 그지? 그래서 대답 안 한 거야? 그럼 자 데리고 온나 알겠죠? 여러분 개학 아직 안 했어요? 개학 니는 뭐 개학했는데? 그러니까 쟤는 학교 가더라고요. 공부 못하는 애들을 학교 빨리 부르더라고. 여러분 이제 개학도 해가는데 마음 정리를 잘 하시고 새 학기가 되고 또 새 친구를 만나고 새 사람을 만나고 그런 은혜가 또 있어야 되거든. 그럼 여러분 절대로 그냥 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우리 청년들도 직장 다니는 청년들도 있고 또 학교를 준비하고 개강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우리 준비를 잘 합시다. 준비를 잘해서 어떻게든 우리 청년들이 저는 좀 열정적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열정적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면 그냥 대충 이래 하지 말고 뭘 하나 붙잡으면은 끝장을 본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과 예배를 구분 짓는 게 아니라 삶에서 예배로, 예배에서 삶으로 계속해서 커넥팅 되어서 좀 진짜 매 순간순간 열정적으로 좀 이 젊은이 부가 힘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힘내서 열정적으로 합시다. 나도 힘을 내는데 그렇죠? 반응해 주시고 대답도 잘 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청년들은 줌으로 제가 좀 괴롭힐 것이고 줌이나 이제 주일 후 모임으로 성경 공부나 이런 제자 훈련 이런 것들로 괴롭힐 것이고 학생들은 그게 잘 안 되니까 선생님들과 함께 제가 조금 괴롭힐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그거 이따가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자, 우리 오늘까지 계속해서 힐링 수련회 하고 있습니다. 힐링 노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같이 어울려서 함께 교제하고 그 놀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자꾸 목사님은 놀려서 그렇지. 저는 괜찮아요. 놀려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함께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합시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우리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피차 참석하지 못한 어쩔 수 없이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엔딩송 하며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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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군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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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
예수 이름 높이세. 싱싱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했습니다. 울리는 노래를 위해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이서야 채영아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아멘.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나오는 너 인도하시는 일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를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네, 우리 젊은 예배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잠시 앉아서 우리 판별 모임 잠시 해주시고 교사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